신의 산의 강림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 읽을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테니까 내 백성들을 각을 정하여 거리를 두고 그 이상을 가까이 오게, 절대로 가까이 오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를 범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신의 산에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죽고 살기로 막 그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내가 상상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보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대화하신 것 같아요. 몇 마디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감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몇 마디 안 하셨으니까 금방 가셨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땀 다 닦고 나서 옷을 말리면서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였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초월한 거였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가 그들에게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지?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옷을 다 빨아서 입으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행동을 아주 죄짓지 않도록, 정말 오늘 하루는 그 어떤 행동도 죄짓는 일 없도록, 부부지간에도 합방을 쓰면 안 돼. 내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날이야. 부부지간에도 합방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결케 해야 되는지 알죠? 옷을 빨라는 얘기는 행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암에 걸려서 죽거나 또는 노안이 와서 죽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죽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빨리 육신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영이 육신을 빠져나가려면 육이 완전히 죽어야 가능해요.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육이 완전히 죽었다고 느껴져야 영은 그때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만 그때 죽었다고 느껴질 때 영이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아주 정말로 어떤 사람일수록 더 힘드냐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는 게 힘들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착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하는 집착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한테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요즘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10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요양원은 지옥이다. 절대로 요양원을 보내지 말을래. 당신도 당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 요양원은 지옥이다. 네, 요양원에서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자기 힘으로 먹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먹여줘야 먹으면 겨우 입을 한 숟갈 뜨면 5분이 걸릴 수 있고 3분도 걸릴 수도 있고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천천히 먹게 돼요. 그러면 이거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천천히 먹고 이 사람 떠먹이고 또 옆에 가서 이 사람 떠먹이고 저 사람 다 먹었는데 아마 그럼 또 이렇게 떠먹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떠먹고 계속 집어먹어요. 빨리 먹이고 딱 가려고. 그래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입으로 막 손을 막 입을 친데 빨리빨리 먹으라고. 그 씹을 힘도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떠놓고 또 떠놓고 빨리 먹으라고 입을 때린대요. 빨리 안 먹는다고. 자기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아, 여기에는 사람을 맡길 때가 못 되는구나. 자기가 의사인데도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다 본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절대로 당신 부모는 요양원에 되도록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마지막 때 짐승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 정리를 잘 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요양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돈만 받아먹고 아주 좋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이면 여덟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 의사로서도 정말 창피하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보호사들이 그렇게 해. 환자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또 의사가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못하고 좋지 않은 행위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옷을 빨으래요. 옷을. 응? 가로되 여호와의 10절인가 맞나?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1박 2일 동안이죠. 그죠? 오늘 내일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새벽부터 아주 성결케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죄 짓는 행동 하지 말고 더러운 행동 하지 말고 아주 성결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아주 성결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옷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행동, 또 남을 죽이는 행동, 동물이나 짐승을 죽이는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시간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오늘과 내일 준비해야 할 시간에 마지막에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거룩하게 1박 2일 동안이라도 습관이 된 행동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거룩한 행동을 하라. 아주 경건한 행동을 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고신치기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것을 따지는 교단이 고신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고신층에서 장로 아들이다 뭐 권사님 아들이다 이러면 이건 거의 죽음이야.
예? 거기서 아버지가 고신측에서 장로 권사라 그러면 이건 자식은 뭐 그냥 거의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거의 그래. 또 목사의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어.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율법적이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데도 우리가 1박 2일 동안 뭐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숲길 그 근처에 아주 멀리 근처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박 2일 동안은 경건하고 거룩한 행동,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더러 이게 쉬우면 이게 쉽겠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도 있겠고 어른도 있겠고 이 많은 사람들을 1박 2일 동안 성교케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짐승도 죽이지 말고 성결케 해서 그 제3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사에 강림하리라. 왜 3일일까요? 3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3일 길, 이게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3은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하나님이 3일,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래요.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3일을 걸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3일을 걸어가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3일을 걸어간다는 얘기가. 응? 그럼 집에서 거리가 어느 거리야? 완벽한 떨어진 거리까지 가서 완벽히 떨어진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신약으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삼은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가 아니에요. 삼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3일일까? 3일 동안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을 3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을. 그리고 마지막 3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내산에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황사바람이 일어나듯이 안개가 빨갛게 해서 시내산에 나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름으로, 시내산에 온통 구름으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무든 짐승이든 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주변에서 쫙 둘러서 있어도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여. 왜? 구름으로 가려져서. 만약에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왜?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 눈이 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자기는 엄청난 일을 잘하는 것처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날 때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앞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되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강단 앞을 향해 있는데 왜 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죠? 앞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뒤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고 벽이 있고 다 있는데 완전히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냥 뒤에가 뻥 뚫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빛이 통해서 내가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도요. 근데 만약에 돌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앞으로 나타나시면 죽기 때문에요. 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더 책망하신 건 그거예요. 네가 왜 강단에서 엎드려서 죽여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이 더러운 화장실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엎드려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신 거는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지금 아는 생각이 그래요. 왜 화장실에서 나를 부르냐 이거야. 왜 네가 화장실에서 나를 불러? 성전 강대상 앞에서 나를 부르던지 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나를 부르냐 이거죠.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냥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요. 이거 말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떤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내가 봤잖아요. 그걸 후덜후덜거리잖아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후덜후덜거려요. 그래서 입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막 입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이게 추워서 너무 소름이 돋고 추워서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서 이게 무서워서 땀이 나요. 우리 있잖아, 무서우면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죠? 무서우면 식은땀이 나듯이 너무 두려우니까 식은땀이 두두두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3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비시키는데 그 옷을 다 빠르라는 얘기는요, 어린아이도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생명이 달린 모든 것들은 다 피를 보면 안 돼요. 그 기간에 소나 양이나 염소도 잡으면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고, 설사 죽은 일이 있으면, 피 흘려서 죽은 일이 있으면 가장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가장 멀리 갖다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가까이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 둘 수는 없지만 3일 동안 그 대신에 너희가 성결하게 시간을 가져. 3일 동안 성결해질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분노도 잠시 가라앉히고 모든 걸 다 가라앉히고 그 시간만큼은 성결해지려고, 참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적어도 나를 만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이런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 간다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요즘같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전쟁이요?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금 전쟁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양쪽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으로 한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또
장병들을 갖다가 또 징집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해외 한국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소리 많이 들려요. 왜? 그래야 살아나니까.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죽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용병을 북한에서 사다가 러시아하고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무기로 북한 병사들을 데려다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래갖고 100,000명, 최소한 300,000명까지 이렇게 지금 푸틴이 생각하고 있대요. 만약에 이런 전쟁으로 가잖아요. 이건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다 총알만 있어요. 다 그냥. 거기서 다 죽고 그냥 돈만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북한이 무기가 어떻겠어요? 안 봐도 훤하잖아. 그거 어떤 무기 갖고 싸울런지. 그냥 위에서 요즘은요 드론이 또 저것도 있대요. 종이 드론이 있어가지고요 그 종이 드론 하나가 얼마 60만원 밖에 안 들어간대요. 카메라에다가 이런 박스 있죠.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엔진이나 이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자포 드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무기 실어 가지고 그냥 보내면요 러시아 본토까지 가서 타격하면 돼요. 그럼 타격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요. 근데 6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종이 드론을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있어요. 만약에 그 종이 드론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면 러시아 불바다에 뻔한 거예요. 왜? 종이 드론이 얼마나 싸요? 사람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게 조정해가지고 그냥 무기 하나씩만 싣고 가서 그냥 중요한 데다가 빵빵 터트려대면 이제 러시아가 못 견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지금 시간의 주파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궁지에 몰려있거든요. 지금 푸틴이 지금 군인들도 막 반기, 장군들도 막 너무 전쟁에 지치다 보니까 이제 막 반대 세력이 푸틴이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 벙커에 들어가 있지 크렘린 궁에 안 들어가 있대요. 벙커에 들어가 있어 산대요. 생활을 한대요. 왜? 이번에 테러로 어떤 여자가 이런 조각상 가지고 선물 줬다가 그 유튜버가 그걸 갖고 있다가 그냥 터지는 바람에 카페가 거의 한 200평 가까이 굉장히 넓은 건물인데 1층은 완전 박살나버렸잖아요. 그거 보고 푸틴이 무서워서 벙커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러면 종이 드론이 이제 시작을 하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푸틴이 제정신이야.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제정신이야. 이제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면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고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면 그때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골 아픈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때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총탄이 무슨 33만 발인가 뭔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토로 갔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이 유럽에서 최고의 강국이 되어버렸대. 무기 강국이 한국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영국이 신문을 그렇게 했어요. 한국이 폴란드를 무기 최고 강국으로 유럽의 강국으로 만들어놨다. 한국에 포탄 33만 발이 지금 나토에 와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한국도 언제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저 푸틴이 제 입을 다물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한국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서 보냈다. 뭐가 한마디 해야 이거 전쟁이 한국 쪽으로 피해 안 가게 이게 바이든이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안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보는 다 줘버리고.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육군 일병이야. 겨우 일병이 문서 1급 비밀 문서를 빼돌려다가 유튜브에다가 다 까다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 전쟁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전쟁이 우리 코앞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거의 다 준비하고 있죠. 그게 뭐라 그래요? 미국이 뭐라 그래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한국은 또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너희도 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본 전쟁 속으로.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해도 푸틴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전쟁이 초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하느냐, 또 러시아는 무기가 언제 바닥나면 언제 핵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고, 이제 한계가 가면 이제 정신이 약간 돌죠. 사람이 이제 너무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핵을 터뜨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자기도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봐. 그냥 너무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생각에만 사로잡혀. 그럼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여기저기 다 일어나겠죠.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때다 공격하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또 일어나고, 세계전쟁 3차 대전은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한 군데서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적어도 3일을 구별해야 된다. 너희가 적어도, 내가 내려갈 때는 너희가 적어도 3일은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삼각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정릉서부터 주변의 일대들은요 다 없어져야 돼. 사람들 그 근처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각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주변에 삼각산, 미아리 이런 주변에 인간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3일 동안을 인간들은 얼마나 광야에서 지저분하고 깨지지 않겠어요. 더럽기로 말하면 이로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겉으로 볼 때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러우냐 깨끗하냐를 보시지, 사실은 뭐 옷을 그렇게 보시겠어요? 응? 그래서 3일을 애쓰다가 금식한 것도 3일. 누가 시켰나? 에스더는 어떻게 3일을 알고 3일을 금식했을까 싶어요. 누가 시켰어요? 자기 마음에서 3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왔겠죠. 그죠? 3일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에스더가 그러고 3일을 금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마음이 결정하니까 3일이라는 금식이 딱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3일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사면, 이게 다 사방으로 다, 사방, 그 신의 산을 둘러싸인 사방으로 다 이르기를, 삼가 너희는 산을 가까이 오거나 산에 발을 딛거나 아예 산의 쪽으로는 발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발을 딛는 순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 죽어요? 우리가 포항제철 가면은요, 그 씨를 녹이는 거 있잖아요. 씨를 막 어마어마한 씨를 막 다 녹이잖아요. 그러면 꼭 그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 사람 가까이 못 가도록 해요. 왜? 그 이상 가까이 가면 사람이 이게 피부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상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도 그 멀리서 불꽃을 보는 사람도 이 안경을 써요. 이 물수경 같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안경 쓰는 그런 안경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왜? 열을 차단하려고요. 그 용광로가 녹는 그 용광로를 보는데도 이게 눈이 망가질까봐 열을 차단하고 선글라스가 대응하는 열 차단 그런 거를 쓰고서 멀리서도 그 용광로를 보면서 그 씨를 녹이면서 그거 운전하는 사람도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도 그런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용광로를 하나님이 만약에 오시면 그 용광로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씨 녹는 거는 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응? 가까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혹시라도 실수해서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산과 산에 오르거니와 그 지경을 범할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보니까 회개를 맨날 며칠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요. 그냥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나도 몰라.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앉아 눈물이 철철 치면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잘못했습니다 소리야.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철철철철 살면서 뭐 지금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가 제일 무섭겠죠. 생각으로 지은 죄가 왜 제일 무서워요? 생각으로는 사람도 많이 죽이잖아요. 행동으로는 죽이지 못하지만 생각으로는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이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드물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조나단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막 용광로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부산에 있던 장로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사랑제일교회로. 부산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아니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 되게 웃긴 게 월요일날 내려왔다가 금요일날 와갖고 며칠 머물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집에 내려간대요. 응? 그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어디 가냐? 교회에서 거의 날 새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날 새다시피 하고 자기 모든 나가는 돈들은 다
다 막아버리고 교회에 들어갈 때에다가 돈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기 프라이버트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돈을 그냥 다 해도 자기가 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데다가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 차 안에서 자는 거겠지. 나이가 치면 70이 넘어서 언제면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는 그런 나이에도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런 나이에도 오직 거기다가 목숨을 건 거예요. 신앙에다 목숨을 걸었지. 나 그분이 훌륭한 게 돼요. 신앙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요? 어디에다 목숨을 걸었나 봐요. 내가요 화를 정말로 내가 화나는 곳이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사람이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냐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메시지래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바람이 조금 불어도 날씨라는 게 감정과 똑같아요. 해가 뜨거나 해가 중간에 있을 때 다르고 뉘엿뉘엿할 때 다르고 날씨가 완전히 시즌이 각각 계속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24시간 날씨가 다 틀려요. 시간마다 틀려요. 왜? 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 틀리듯이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자기를 지키려는 곳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나를 내 것을 지키려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감정이 이기주의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는 것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웠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걸 씻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화를 펄컥 내면서 혈기를 펄컥 내면서 그러죠. 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 귀한 것을 그 발바닥에 붓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발바닥을 귀하게 여긴 거야? 귀하게 여기잖아. 예수님의 발바닥을 인간의 발바닥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웃기다는 것은 아마 다른 제자들도 동요는 했을 거예요. 야, 그 지금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동요는 해.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은 맞아. 야, 옥합을 하나 깨면 시집갈 때 그거 하나만 있으면 결혼을 다 할 수 있는 여자가 결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지금으로 따지면 최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되는데 돈이 그런 돈인데 그 돈을 발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발도 발나름이지 예수님의 발이 보통 발이요? 예수님의 발이 보통 발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왜 더럽게 그거를 갖다 귀한 거를 거기다 옥합이 예수님의 발보다 옥합이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친놈이요. 뭐가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룟 유다만 그렇게 죄를 지는 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떤 때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가 귀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지 발바닥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네. 이런 행동을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수두해. 근데 자기도 모르고 또
또 몰라서 회개도 못하고 또 잘 몰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율법으로 지은 죄를 짓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가는 요단은 그 옥합이 귀하게 여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옥합보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옥합을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개차반으로 여긴 거죠. 그런다가 예수님을 팔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정보만 남기는 것뿐이야. 내가 뭐 내 스승을 뭐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정보만 남겨주고 내가 30냥을 받는 건데 무슨 큰 죄가 되겠어? 그런데 막상 정보를 남겨주고 30냥을 받아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귀하신 분을 이 30냥에 팔아?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하신 분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30냥에 팔아?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분이 아마 서장훈이가 결혼하려고 맘만 먹으면 아나운서들이 아마 줄루다 들어섰을 거예요. 그 친구가 연애를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방송에서 난 아나운서와 다시 결혼하면 아나운서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만 한마디만 하면 아나운서도 줄루 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커서.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대로 먹고 빌딩을 3개나 가지고 있어. 그거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가까이 된대. 광고 수익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빌딩도 있어. 옥상에다 광고 수익. 그러니까 왜 그가 귀하게 여겨져? 빌딩이 3채씩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여자들이 서장훈한테 몰빵하고 싶어서. 아니 세상에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몰리는데 하물며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가는 유다는 더러운 발이라고 욕은 안 했지만 더러운 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옥합을 어디다가 감히 부어? 그 더러운 발에다가 옥합을 부어?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가는 유다는 뭐가 귀한 건지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돈이 귀하고 오직 돈이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머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머니가 중요해요. 목사들도 머니가 중요해서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습니다. 11조 복 받습니다. 뭘 복 받습니다. 뭘 복 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는데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참 아이러니해요. 배우가 마약 연기하고 마약 그렇게 하면 꼭 실제로도 마약을 꼭 하더라고. 배우가 유아인이 봐. 그 친구 진짜로 마약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막 엄청나게 막 큰 높은 데다가 변호사를 막 돈을 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대가는 지불하겠지만은 영화인으로서의 사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누가 쓰거나 그 친구를 누가
활용하거나 절대로 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왜? 자기를 마약이라고 하는 곳에 더럽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를 마약이라고 하는 곳에, 더러운 곳에 자기를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인들은 그를 외면하듯이, 그래도 한때는 그가 1000만 명을 동원하는 천만배우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테랑을 통해서. 아이,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나는 1000만배우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면 국민들이 내 영화를 1000만 명이나 봤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마약을 하면 되겠어? 그 사람들이 실망할 생각하면 못하지. 이게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큰 거를 이 사람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너무 쉽게 1000만배우가 되니까 그 자기 1000만배우의 소중함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한 대가를 반드시 국민은 심판을 해요. 영화인들이 심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통해서 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그래. 아까도 내가 조금 받아왔는데 펜타닌을 통해서 자기를 망가뜨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평택이나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펜타닐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예언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런데 어떡하라고. 펜타닐을 구입하려면 5분도 안 돼서 인터넷 통해서 구입해. 그러면 1시간 안에 배달돼. 그러면 주사약으로 주사.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남편을 죽이려고 보험 들어놓고 부동에 그걸 주사해가지고 남편을 술이 취하게 해서 자기 맘대로 그 주사를 여기다 주사를 놓은 거예요. 부동에. 그게 부동에 주사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찍지도 못하고.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왜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까지 다 없애버려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게 미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라 그래? 돈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돈에 미친 거. 그 지금 주식 그거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가지고 있는 여자를 죽이라고 7천만 원을 줬다고 하죠. 그거 왜 그랬냐니까. 7천만 원 준다고 해서 그랬다. 7천만 원 준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게 자기는 안 들킬 줄 알았던 거예요. 안 들킬 줄 알고. 또 시킨 사람은 또 잘 뒤져서도 모르게 죽일 줄 알고 시킨 거야. 돈 주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마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높은 산으로 불러서 모세를 만나면 되지, 굳이 그 낮은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대면하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모세대로 그냥 올라오라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누굴 보라고 이렇게 하실까? 모세를 보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이런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까, 계속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소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면,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응?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응? 그래서 우리는 가는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메시아가 아니라 스승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스승으로 여긴 거예요, 스승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알죠. 저가 지금 저 옥합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건지, 나를 옥합보다도 못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안다. 네가 나를 옥합보다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사람이 언제 괴로우냐고?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기시는구나. 왜 나를 이렇게 계속 또 지렁이 같은 야고바처럼, 지렁이 같은 시온왕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사실은 나를 하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고열로 과져야 돼요. 최고의 고열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해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불순물을 가해드리는 건 뭐예요? 최고의 고난이에요. 최고의 고난의 경지에 그 몸이 그걸 견뎌내야 우리 속에서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천만오산이에요. 내가 내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주 불순물 용광로를 통해서 내가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돼서 나오겠답니다. 아주 귀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과 이지연 교수의 믿음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도 안 돼요. 왜 사람은 이지연 씨를 불러다가 간증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 사람과의 믿음이 비교될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이 하찮다면 뭐하러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전신에 화상이 있고 여자가 얼굴도 말이야 허벅지 살 때가 여기다 다 붙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술을 해가지고 수십 번 고통스럽고 고름을 짜내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랑 다를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사람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헛고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 믿음이 비교가 될까? 달라요. 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길을 간 믿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거기 믿음에 따라 솔직한 얘기로 비교도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지연 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귀한 믿음이 있을 거라 확신이 드니까. 왜 그냥 확신이 들어? 그 사람의 육신의 고통을 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통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다 알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도 그렇게 돼서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싫어해요. 두려워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못할, 그런 믿음은 싫어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난 그런 하나님을 싫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한테 너는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다. 왜 그렇게 평범한 예수를 못 믿고 이상한 예수를 믿냐 나보고. 응? 이상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응? 고난과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건 고난을 통해서 오는 자만이 기억하시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 기억 못하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응? 그래 봐.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야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한테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기꾼에게 외삼촌한테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쯤은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야곱을 그냥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일당도 받지 못하게 그냥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거룩한 것이 다 빠져나갔다, 아니 이제 불순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생각이 들면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이다. 너 신풍나무 가지를 저 물가에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놓고 그 근처에 신풍나무까지 껍질을 다 벗겨놔. 그러면 이 양들이 거기서 껍질 벗겨진 나무에 막 비비고 이러다가 보면 건강한 놈들이 교배를 해서 이 전배기 양이 나오면 그것을 해.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 부자 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삼촌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역시 등신이야. 좀 바보같은 천치 같은 거. 누가 봐도 바보 천치 같은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거부가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응? 그래서 신뢰를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뢰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신뢰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야곱이 20년 고생한 거 그 대가를 다 지불 받게 하셨잖아요. 그럴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을까요? 왜 들림받은 옷에 내 이름이 다 적혀있고 옷이 다 왜 그것만 달랑 보여주고 왜 다른 건 그것만 달랑 보여주면서 그 의미가 뭘까요? 내 위로와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위로와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해. 근데 위로와 상급을 이 땅에서 받으면 인간은 망가져요. 타락해요. 다 타락했어요. 옛날에 저 할렐루야 기도 그 사람도 엄청나게 영광을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썼지만 나중에 좋지 못하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대개가 좋지 못하게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쓰기 전에 아주 더 크게 불러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먼 나라의 운명을 저렇게 지고서 저 고통을 받나. 맨날 여기가 아파서 등이 아파서 이러잖아요. 이러고 설교하시잖아요. 이러고. 이게 여기 습관이 돼서 이게 옷이 다면은요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체중도 엄청나게 나가는 데다가 몸도 정상이 아니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근데 뭐야? 사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 별 억지가 아니 그 사람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다고 무슨 천억을 받아서 뭐하게? 500억 줬다고 쳐. 500억 가서 뭐하게?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무슨 목사가 술 먹어서 없앨 거야? 무슨 노름에서 없앨 거야? 무슨 목사는 쓸 데가 없어요. 뻔해요. 어디다 쓸지는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어디다 쓸지는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뻔한지도 알면서도 뭐 돈에 무슨 독이 올랐다는 둥, 알박기에 무슨 천재라는 둥, 벨로모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게 신의 산에서 내리시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게 생긴 거예요. 근데 고개도 들으면 안 돼요. 고개를 들고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한번 여러분과 나를 생각해 봐요. 지금 도구가 된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구가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도구가 될 수 있나? 제대로 된 도구가 될 수 있나? 참 힘들어요. 정상에서 쓰면 망가질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망가질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정상에 오래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상에 오래가 있으면 위태롭잖아요. 나무에도 꼭대기 오래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옛날에 잣나무에서 잣 따라다닐 때 잣나무 꼭대기 정상에 오래 있으면 위험해. 얼른 내려와야지. 힘 빠지면 나무를 붙잡고 버틸 힘이 없어요. 빨리 따고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또 다른 나무에 또 올라가고. 어떤 놈은 한 나무에 올라가서 제대로 따지도 못하고 계속 매달 내려오지 못하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게 왜 구별되는 시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건물을 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왜 건물을 준다고 얘기하셨어? 내가 건물에 중독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나는 건물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건물을 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설교 중에 나는 입으로 설교하는데 내 귀에다 속삭여요. 아들아, 저 건물을 네가 이 건물은 네 거 아니야? 저쪽 건물이 네 거야? 그래. 한편은 좋으면서도 한편은 화가 났어요. 아니, 여 주려면 더 큰 거 주시지. 그게 뭐야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황송하지. 안 주면 어떨 건데? 네가 안 주면 어떨 건데? 네가. 그래서 나 몰라요. 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주시겠죠? 언제 주실라나? 내 몸은 자꾸 야이어 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려고 하시나? 내 두렵기는 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목회자로서 세상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동기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동기들은 다 죽었어요. 벌써 죽고 몇 안 남았어요. 왜? 그때 50대였던 사람들 지금 90대 80대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 2사람 남았어. 내 남자 동기들 2사람 남았어. 나머지 다 죽었어. 10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 남은 사람이 76세인가인데 그날도 대화가 안 되네 이제. 응? 왜 대화가 안 되나?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드냐면 이분도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이 개면 남들을 두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힘든 게 오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다가 아무나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겠어? 꽃이 폈다고 노래를 가겠어? 이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저기에서 봤어요. 그 카지노에서 화문의 11호.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12일 가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꽃도 언젠가 아무리 좋고 이뻐도 다 식은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필 때가 있으면 지리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또 높여서 꽃처럼 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려요. 자꾸. 저는 그래요. 자,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막 떠올려요. 아, 그때 이것도 주시고 그때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저 노트에다 좀 적어놔봐요. 하나님,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나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억을 자꾸 상기시켜. 하나님,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요거 주신다고 했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한 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믿음이, 내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하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떠올려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